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61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 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선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북극의 황제 펭귄입니다. 수만 마리가 군락 생활을 하는데 새끼 펭귄을 놓아두고 엄마와 아빠는 몇 킬로 혹은 몇십 킬로 떨어진 곳까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 또 입속에 하나 가득 먹이를 넣어서 돌아옵니다. 자, 수만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새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But how does he find his own chick in a sea of nameless faces? He searches the crowd, calling. And then the sweet sound of the familiar chirp. It's a happy reunion, complete with a good meal. 새끼는 아빠를 부르고 또 아빠는 그 많은 새들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자기 새끼의 목소리를 알아듣죠. 새끼는 아빠의 목소리를 찾아냅니다. 정말 놀라운 자연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말을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형원 장로님 비롯해서 한두 분과 또 몽골 사람들 가이드와 함께 우리 머무는 곳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강으로 갔습니다. 이 몽골에 선교하러 간 줄 알았더니 말 타라고 놀러 갔구만. 억울하면 다음번에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근데 이 말 타고 노는 것도 한두 시간 재밌죠. 이 왕복 8시간 타면요, 이 꼬리뼈, 허리 엄청나게 아픕니다. 근데 이제 이놈의 말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서라고 하면 막 달려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또 가다가 오줌 누고 물 마시고 막 아무리 끌어다녀도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 안 돼요. 근데 한 10살쯤 먹은 어린아이가 와서 혓소리를 내는 거예요. 츠츠 이렇게 하면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사람 전부 흉내내는 거예요. 츠츠 전부 아무리 해봐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이 말들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양을 아는 목자, 또 목자의 음성을 분간하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은 아마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중동 지역의 그 양의 우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저렇게 아주 허술하게 지어졌죠. 들판에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이나 가시나무 등등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임시 우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광야의 곳곳에 있어서 밤에 그 목자들이 자기의 양 몇 마리 몇십 마리 이거 다 몰고 들어와서 이곳에 가두어두고 밤을 보냅니다. 양의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문을 막고 누워서 불침번을 서지요. 저렇게 문을 막고 서 있습니다. 동이 트고 이제 풀을 먹으러 갈 때가 됩니다.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점순이, 노랑이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양들은 자기의 이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부싯이 일어나서 그를 따라 나섭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요, 방목이라는 것이 없어요. 목자와 양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온천지가 다 풀밭인 미국의 콜로라도주나 알프스 산 이런 곳에서는 목자가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두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사정이 영 다릅니다. 저렇게 양들을 끌고 가는데 우기에는요, 저렇게 물이 흐르고 푸른 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우기 요때는 3, 4개월밖에 되지 않고요, 풀이 많은 때는요, 나머지 1년 중에 대부분의 시절은 저렇게 풀이 별로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한 지역의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목자의 인도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이런 형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각각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예수님의 양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따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음성을 알아듣는 관계인 것이죠. 수만 마리 새끼들이 소리 지르는 가운데서 제 새끼를 구별해내고, 그렇게 많은 아비 어미들 중에서 자기 엄마 아빠를 구별해내는 그 새끼와도 같고, 홍제 펭귄과도 같고, 10살짜리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몽골의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이끌어서 어디로 가실까요?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엔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해서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서 배 터지도록 꼴을 먹고 살이 딩딩하게 찌고 잔잔한 물이 있는 곳에서 낮잠 한숨 퍼질러 자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은 잘 먹이면 풍성한 삶일 텐데 인간은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할까요? 타워 팰리스에 살고 별장 하나, 수영장 딸린 펜션 하나 정도 미국에 있고 요트 타고 수상스키 즐기고 승마 취미생활 하면 질적으로 높은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라고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 드리는 삶,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작더라도 의미 있는 삶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정의와 선행을 일삼으며 살잖아요. 그 사람은 내적인 안정감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자연이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이런 삶이죠.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이. 그런데 그 삶들을 100%, 120% 이루어 드리며 만족하게 사는 풍성한 삶,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모두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른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그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 두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요, 각종 소리들로 가득해요. 우리 눈에 소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전파가 가득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많은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부모의 품에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운 것도 있고, 앞집 아줌마로부터 들은 정보도 있고, TV를 켜면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음모 같은 것, 음모론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생각을 많이 한 진지한 학자나 작가들의 말도 있어요. 편견으로 가득 찬 잡동사니 내용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많은 경험과 논리에서 나온 합리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이 사회를 지배하는 주류 계층의 목소리도 있어요. 사람들을 대놓고 파괴하는 것도 있고, 교묘하게 우리의 정신에 혼란을 심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따라가면 풍성한 삶은커녕 필경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비참하고 비루하게 쓸모없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를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음란한 말들 들을 때 마음이 더러워지죠. 질투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도록 만들죠.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으로 이끌고 허무에 빠지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 따라가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올바른 방향을, 정로를 주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그의 음성을 분별하느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이게 쉬웠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하는 말이요, 예수님이 친히 설교를 하시니까, 그렇죠?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렇게 따랐잖아요. 예컨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시 그를 만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막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런 식으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걸 꼭 외워두세요. 다 같이 시작.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얘기예요. 시작.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게 지상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이 성령 보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제가 성경을 들어 증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정말 그렇죠.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 물어보면 되겠네. 기도 열심히 하고 가르쳐달라고 떼쓰고 막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 성경은 여러분과 좀 달라요.
제 성경은 컬러가 둘입니다. 까만 글씨가 있고요, 빨간 글씨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 좋은 성경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런 성경이 있으면 참 좋아요. 읽다가 빨간 글씨 나오면 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구나 이래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중에 혹은 생각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령 둘이에요.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이거 글로 돼 있으니까 읽어요. 그러면 뭐 이 안에 좋은 얘기 많아요. 인생의 교훈도 많고 뭐 깨달음이 있지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세상을 보면 되겠네. 뭐 심지어는 가르치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성령 없어도. 그러나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겠구나 이런 거지, 이 말씀이 내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바꾸어 놓고 이건 못해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읽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만 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는 이런 착각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온갖 속설들, 잡소리들, 개똥철학들, 미신과 편견과 이런 것이 말이에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기생충이 막 땅땅하게 뭉쳐 있잖아요. 꼬물꼬물거리면서. 이런 것은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귀에다 대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정도를 걷지 못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킴으로써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밝혀야 돼요. 내 힘으로, 내 깨달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 맡기면서 나를 분석해 달라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어야 돼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어느 공연이든지 가보면요, 튜닝하죠. 악장이 A, B 하면은 모든 현악기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줄을 맞춰요. 관악기들이 줄을 맞춰요. 다 줄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실력이 있고 제 아무리 좋은 악기를 연주한다고 해도 그 엉터리 연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그 조율은 매일 아침 하는 거예요. 연주할 때마다 해요.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해요. 때마다, 시마다 자꾸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조율하는 거죠. 근데 때때로요, 매일의 삶이 아니라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위기,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쫙 인생이 나누어지는 그런 때 있죠. 인생에서 혹은 크게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 있죠. 혹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작으면 한두 번, 많으면 대여섯 번 이런 큰 환난의 때가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때가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오면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해야 돼요. 일단 말 듣지 말아야 돼요. 텔레비전 다 꺼야 돼요.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봐야 원래 도움 안 돼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몸을 사리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소문만 나고요, 사람들이 사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나 들립니다. 이럴 때가 바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온지 부임한 지 올해가 꼭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세월 빠르죠? 10년 동안 같이 계셨던 분, 세월 빠르죠? 금방 갔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으니까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한두 개씩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에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죠. 뭐 정말 좋죠. 그런데 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백석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백석대학교 이 교직원들이 있고, 또 지역에서 예수 믿는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이 더 많지만 그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뭐 때로는 갈등도 있고, 이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에는 제가 사람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만 교회도 사명이 있잖아요. 그를 향해서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못 나가게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에너지가 막 다 소비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괴롭고, 저도 참 힘들고, 때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다고 그랬어요? 막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막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서 뜻을 찾고, 여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방법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에게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했어요.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벼락같이 제 속에 달려들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래 있었죠. 저 원래 알고 있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 원수 중에 원수, 적이에요. 인종과 민족이 달라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과 자유자, 어떻게 노예와 주인이 한 상에서 밥 먹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전통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것들이 전부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 벽이 다 무너진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신다. 예수 믿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방향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방법이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튜닝하는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어려운 일이 부딪히게 돼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알 수가 없을 때,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부딪혀 오게 될 때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음성이 또 어떤 효력을 나타낼까요? 우리 같이 두 번째, 시작.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양들이 말이에요, 동이 텄는데도
계속 자고 싶죠. 게으른 놈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점순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때요? 양의 귀가 쫑긋, 내 다리에 힘이 불쑥 들어가고 가슴이 뛰고 흥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기 싫지만 그 목자를 따라서 출발하는 거죠. 한참 길을 가는데요. 이 풀 다 뜯어먹고 딴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풀이 없어. 물도 없어요. 광야 길을 그냥 가야 돼요. 야, 가다 보니까 막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못 걷겠다. 나 여기서 그냥 죽든지 말든지 여기서 쓰러질란다 하고 막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그때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노랑아, 힘내. 그러면요, 걷기 싫었었는데 어디선지 모르게 힘이 생겨서 또 걷는 거예요. 어떤 땐 대열에서 이탈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영락없이 맹수가 덮칩니다. 맹수들은요, 눈으로 한몫하잖아요. 눈으로 딱 제압을 하는 거예요. 벌써 정신줄 놓는 거예요. 큰일 나, 난 죽었구나. 와서 목덜미를 탁 챕니다. 물어가는 거예요. 한참을 갔는데요,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부르면서, 너 어디 갔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난 살았구나. 그리고 매 소리를 지르면 목자가 찾아와서 그를 건져줘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소리를 내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말해 남편들이 힘들게 일하고 만원 버스 막 지하철 시달리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 비위 맞추고 하느라고 하루 종일 너무 지쳐서 말도 하기 싫어요. 근데 아내가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문 앞에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이러던 때가 있긴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피로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막 힘이 나잖아요. 힘이. 추석 명절에요, 시장 보고 다듬고 음식하고 전 부치고 청소하고 손님 맞이 이불 정리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잖아요. 여보,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남편이 한마디 하면 피로가 반쯤 풀리고 한마디 더 하면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 피로가 완전히 풀리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어떨까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 모든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게을러 누워서 뒤척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 빠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그 삶에 다시 한번 힘이 생겨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다 같이 할까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의 음성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한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인데 자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형은 아주 활달하고 남자다운 근육맨 되고,
동생은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아버지는 남자다운 이 형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자신의 치마꼬리에 붙어서 뱅뱅 도는 작은 아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그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 형제들이 서로 맞지 않았죠. 큰아들은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엄마와 붙어있는 저 동생이 얄미웠어요. 작은아들은 가장인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요. 늘 형이 부러웠어요. 내적으로 늘 형처럼 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지 꾸며서 형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심각한 다툼 끝에 이 형을 두려워한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서 수십 년을 방황했습니다. 큰 아들도 이런 집에서 살기 싫다 해서 나가서 제멋대로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들은 이 아들들이 나가버린 텅 빈 집안을 지키며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속절없이 나이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성경 좀 아시는 분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형의 입장에서 보면 형을 이해할 수 있죠. 동생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불쌍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끝내고 풍성한 삶, 원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하다고 토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들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생 풀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에 있던 그 열패감이 해소되는 거예요. 단번에 없어져요. 자신의 진정한 원래의 모습을 찾고 행복한 삶, 풍성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평생 원수로 지내야 했던 그 형제가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단지 무엇 때문에만 가능해요? 자기들 안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하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에만 비로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유복한 가정에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언니는 몸이 건강하고 성품도 좋았는데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근데 동생은 얼굴이 예쁘고 눈이 아름다웠는데 성질이 좀 있어요. 예쁜 사람들이 좀 성질 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질이 없어요. 이 두 자매는 함께 뛰놀고 함께 웃고 울고 뭐 즐기며 사이좋게 자라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멋진 남자 한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욕심 많은 아버지가 이 두 딸을 일주일 들이로 이 한 남자에게 시집 보냈어요. 그때 일부 닫혀졌을 때예요. 예상할 수 있겠죠.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 우리 남자들 누구를 더 예뻐했을까요? 누구를? 건강한 사람? 별로 안 예뻐하고 얼굴이 예쁜 둘째 딸을 더 사랑했어요. 주로 그녀와 시간을 보내었고 밤에도 항상 잠자고 언니 방에는 한 달에 한 번 동생과 함께 잘 수 없을 때 그때만 들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시죠? 저 뒷동네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성경에 이 재밌는 얘기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못생긴 언니는요 금방 애가 들어섰는데 동생은 아무리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언니는 막 두꺼비 같은 아들들을 쑥쑥 계속 낳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 않은데 항상 아이를 못 낳아요. 하나도. 동생은 이 아이를 잘 낳는 언니를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인형 만들어서 막 언니는 언니대로 이 남편을 차지해버린 동생을 미워하죠. 남편은 이들 중간에 서가지고 누구의 편도 들을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죠.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소진하고 허송세월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 후에 초라한 인생 성적표를 들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움을 대물림해서 그의 후손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인생이 이렇게 불쌍한데,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데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가 42.195km 2시간 넘게 달려서 1등으로 결승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힘 다 빠져 거의 죽을 지경이죠.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우,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오늘 1등 하셨는데 오늘 레이스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아우, 20km 반환점 거기 돌아오는데 나 그때 숨 차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진짜 주저앉고 싶었는데. 이런 대답. 혹은 아우,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데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멋진 대답 이런 거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 마라토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제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돌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거 돌 하나씩 있어요. 신발 속에. 때로 그런 마음 들죠. 이러는 나도 싫다. 나도 내가 싫다.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이 날 닮을까 봐 걱정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상처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그 끊기 어려운 거, 극복할 수 없는 그것만 극복하면 진짜 내 삶이 확 펼 것 같은데, 풍성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낭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겁니다.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 내가 가진 것 지키려다가, 그 삶에 안주하려다가, 체면과 위신 요거 하나 지키려다가 다 내 신발 속에 들은 돌들이거든요.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과 튜닝하는 그 시간,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맞아지는 그 시간이 매일 아침 있어야 돼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에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이걸 한번 잘못 결정하면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큰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위기가, 환란이 닥쳐올 때,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답을 찾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정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인생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고, 똑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루 듣고 없애버려야 되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에 온갖 잡소리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우리의 신발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뛰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들,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아버지, 주님은 내 이름을 늘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 들려주기를 소원하시는데,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과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과 인생의 돌멩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때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서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 아버지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 아침 예수님과 나의 뜻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음성,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늘 듣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것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하나님,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진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내어보내며 잘못된 것에, 엉뚱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로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부르시며, 나에게도 늘 이런 기쁨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절 부르십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양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름 불러 세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물질을 주께 바칩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참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또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하고 다친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교훈을 주시고 그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이니 이리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교회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풍성한 은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신과 백석 총회가 하나가 된 것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하나됨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에 들리는 소리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꿇어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뜻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또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